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는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의 주인공 다하라 요네코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인생의 어려움을 일찍 경험하게 되는데요. 18세에 어머니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생의 공허감과 허무,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녀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그녀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왼팔 오른쪽 손가락 2개, 두 다리가 절단이 되었는데요. 철로에는 요네코의 핏물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6시간의 긴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요. 요네코는 마음속으로 죽지 못하고 살아나는 것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바꿀 만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병원 선교사 맥클로이의 통역사였던 다하라 아키도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아키도시는 매일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리 행복해 보일까? 그녀는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요네코 씨가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며 자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런 분이라면 한 번쯤 나의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죽을 한 숟갈 떠먹을 때의 맛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밥이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산다는 것이 이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한 남편의 아내요,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주 안에서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인 룻기의 말씀은 믿음과 신앙을 잃고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한 고통을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혼돈의 시대인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또 비신앙적이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졌던 암담했던 시대였는데요. 그렇다면 사사 시대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안한 가운데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금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이 있는 어려움과 회개, 그 가정에 놓인 감동적인 드라마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룻과 나오미는 그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택이 공교롭게도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나 10년 전에 흉년이 든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돌이켜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룻을 구원하셨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나오미를 징계하신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두 사람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선택의 우리가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고 두 아들이 죽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은 그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두 자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들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는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이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그녀에게 놓인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떠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오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룻의 선택은 효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단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룻은 사람이 보기 좋아 보이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분명한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네. 다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며 세 곳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둘째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세 번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곳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아멘. 네,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현재로부터 죽음까지의 삶 전체를 함께 하겠다라는 룻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와 가려는 길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이제 그동안의 잘못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들을 인정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옛 성현들의 말을 통해서 병은 자랑하라는 지혜로운 충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직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7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바른 자세로 직면하고 맞이하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 고난의 이후의 시간은 성숙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기한에 베들레헴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녀와 함께했던 성읍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과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은 나오미와 룻만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였던 그녀의 처지가 지금 아주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이 그녀의 현재 상황은 마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쓰라림과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나오미를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비참한 고통과 처절한 몰락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복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며 오늘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을 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을 겪은 것과 또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것 모두 다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자에게는 참된 인생의 행복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 극심한 기근을 겪었으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언약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마라,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린다라고 말 안 했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었고 빈털터리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돌아온 나의 인생의 상황과는 다르게 맥추절이 찾아왔어요. 수확의 기쁨, 감사의 은혜가 이 베들레헴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말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연약한 박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진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아파요. 주님 이 시간이 힘들어요. 이 상황이 정말로 버겁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힘들어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필리핀 땅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팀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나에게 당면한 문제, 주변 환경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누가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의 좁은 시야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응답될 때는 기뻐하시고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이 될 것을 믿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웨이트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보이진 않아도 오늘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절망의 한가운데 찾아온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는 비밀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의 친구가 그를 한껏 칭찬했습니다. 자네 참 훌륭하네. 어떻게 해서 이처럼 중국의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쳐 훌륭한 성도들을 만들었는가? 그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져서 가장 무능력하고 약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약한 사람 가운데 찾아내고 보니 그 약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 그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내모셔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이렇게 큰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줄도 우린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랑스러운 자 나오미에서 마라, 쓰라림 괴로움이 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추수의 흥겨운 기쁨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그 인생을 다시금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사랑스러운 자 나오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룻기서는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라, 쓸쓸하고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룻기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보리밭, 야밤에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무엇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룻기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룻이 다윗 왕의 뭐가 됩니까?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찬양의 후렴을 오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였잖아요. 영어로 보면요, This is my story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역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간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17절의 말씀과 같은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앞에 나온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천국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